어, 루카복음을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인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게 되는 사건을 루카복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루카복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즈카리아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붙인 거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즈카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전하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즈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늙은 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즈카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됐을까요? 네? 애 낳을 때까지. 그러면 몇 개월? 10개월 동안 즈카리아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즈카리아를 하느님께서는 침묵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즈카리아가 글 쓰는 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쓴 행동이 무엇을 표현하는 행동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겠죠. 믿음이 없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던 대로 아이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가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의 손길이 보살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의 손길이 내 자녀를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자, 또 엘리사벳을 볼까요?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느냐? 루카복음 1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을 5달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홀로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아주 특별하게 하느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하셨던 작업이 뭐냐? 즈카리아는 침묵 안에 머물게 하고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나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안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자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붙여지게 되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게 하느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특별하게 돌보고 계셨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러분들 자라고 난 뒤에 어디에서 살까요? 광야에서 지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바르고 곱게 닦기 위해서, 그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이죠.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내냐면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 어떤 장소일까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장소.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장소. 이 장소 광야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겠죠. 아버지가 믿음을 획득하게 된 방법, 어머니가 자신에게 일어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줬던 방법, 그 방법을 부모에게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내 아버지가 믿음을 찾은 방법 안으로, 내 어머니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 방법 안으로 스스로 광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지냅니다.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그걸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주님을 증언하는 선구자로서, 그리고 어떡하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어요. 부모의 신앙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거죠. 저희 본당에 이번에 신학교 들어가게 된 아이가 학교 가게 되네요. 걔는 원래 우리 본당 애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가 천안에 있어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주일에 미사를 우리 본당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 동안에 신앙생활을 저희 본당에서 한 거예요. 우리 본당에 교적이 없었으면서. 계속 나오길래 제가 눈여겨봤다가 확 붙잡아가지고, 야, 너 저기 신부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서 청년성서에 넣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창세기를 가르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대전교구 청년성서 그 창세기 연수, 탈출기 연수, 마테오 연수, 요한 연수 제가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 하고서 이제 연수를 보냈죠. 보내고 나서 강의 시간에 제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이제 또 저한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얘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가로 돌아간다고 그러길래 소주나 한잔 하자. 그리고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여자 있냐? 그랬더니 없슈. 그러고 그래. 여자 없으면 신부님 되지 그려.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부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야. 왜 못 돼? 야, 내가 볼 때는 너 신부님 되면 잘할 것 같구만. 그리고 나서 이제 보냈는데 2주인가 3주 지나고 난 뒤에 얘가 본가에서 기차를 타고 저희 본당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편지 하나 써가지고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했더니 오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저 신부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하고 저기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그랬거든요.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너 대학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면 내 전화번호 알려드려. 그러면 내가 증언해줄게.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성소국장 신부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 교구 성소국장 신부님한테. 2달인가? 하여튼 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청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 아냐고. 형이 걔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대전교구 성소국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님, 제가 대전교구에서 성소를 찾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대전교구 사제가 되고 싶은데 원성동 주임 신부님은 니네 본당에 가서 거기서 신부되라고 그러셨다. 근데 저는 제가 사제 성소를 발견한 이 교구 신자들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봉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가득 차 있다. 신부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냥 걔 신학교 안 보낼 거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 좀 만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슈. 그런 다음에 이제 걔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랬죠. 너 부모님하고 한번 내려와라.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가장 좋은 건 지금 부모님 계신 본당에서 신학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얘 방학 때 그러면 어디서 지냅니까? 나야 아버지 신부니까 사제관에서 지내게 하고 하면 되지만 제가 내후년이면 떠나요. 그러면 다음에 오는 신부가 너 네가 알아서 지내 이러면 얘 어떻게 지내냐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 본당에서 신학교를 보내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구 사제가 되고 싶고 꼭 원성동 성당에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파트 다 팔고 천안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랬어요. 아파트 다 팔고 천안으로 내려와서 전입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파트 다 팔고 내려왔어요. 원성동은요, 천안의 구도심이라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절대로 오르는 적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천안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매일 출근해요. 아들 때문에. 매일요. 네. 부모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자녀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부모는 협력자일 뿐인 거예요. 내 자녀가 좌절했을 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버리게 되면 내 자녀 망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죠. 내 자녀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조언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모든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바라는 그 지향점을 똑같이 내 아이에게 정해놓고 시험기간 되면 저기 미사 다음 주에 가. 일단 시험 잘 봐야지. 이러기 시작하고 본당에 교리 시간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고 그냥 미사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학교 초등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지어 제가 이게 아니길 정말 바라는데 성당도 학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 맡겨놓고 자기 일 보고 자기 할 거 하고 학원 보내듯이 부모가 자녀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죠, 진짜. 내 아이가 정말로 바라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포기할 줄 알아야죠, 부모가. 포기할 줄요. 우리 이번에 합격한
그 신학생 부모처럼요. 연고지도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집이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거기서 아파트 팔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아들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교중미사 때 부모 나오라고 해서 교우들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사람들 지금 미쳤다.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아들이 신부되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 팔고 내려온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친구 해줘야 된다. 이제 우리 본당 교우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 여기서 버텨내겠냐. 그러면서 교우들한테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엄마는 지금 미사에 매일 나와요.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이 있던 없던 그냥 나와요. 아버지는 매일 화성으로 출퇴근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그랬어요. 자매님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신부님. 힘들어도 제 아이가 가겠다는 그 길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모입니다. 엊그제 일독서였죠. 그 마카베오에 나오는 7 형제를 순교시킨 이 부모 이야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제가 엊그제 강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들을 7을 뒀는데 박해가 시작되니까 아들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 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배교하지 말고 죽으라고. 마카베오 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느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람은 다 죽으면 하느님 앞에 가게 돼 있는데 너 배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되지 마라. 그러니까 가서 죽어 이래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엄마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가서 다 죽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아들 보고 가서 죽으라고 하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엄마의 믿음이 어떤 상태예요? 불타는 상태였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진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정말로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지금 타협하면서 그래. 나중에 하느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배교하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신앙을 가져. 이게 아니라 가서 죽어. 이게 내 아들을 정말로 살린다고 믿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 엄마가 막내 아들에게 해줬던 말만 좀 읽어줄게요. 며칠 전 일독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겼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어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내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희에게 새 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희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막내 아들에게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우리 본당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젖을 3년 동안 먹였다고 하는데
모유 먹이신 자매님들, 보통 아기를 얼마 동안 젖을 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길어야 1년. 그 이상은 신분이 힘들어요. 왜요? 이빨 나가지고 다 깨물어가지고 아파 죽는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에게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이게 3년이 됐으면 무게가 또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런데도 안아가지고 젖을 3년을 먹였어요. 그러면 엄마의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요? 죽으라고. 하느님이 생명 주실 거라고. 죽으라고. 이래서 이 막내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박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요?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요.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느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이러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순교해요. 무의미할지 모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바보 같은 선택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신부님 앞에서 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사에 나오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어떨까요? 제가 우리 본당 아이들에게 천년성체 교리 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얘들아, 천국은 있지 않냐?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영원히 십자가 얘기하는 곳이요. 영원히 성체조배하는 곳이고, 영원히 성경 읽는 곳이고, 영원히 미사 듣는 곳이고,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에이 막 이래요. 막.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은. 왜 그러느냐? 제가 이게 예를 들었던 거에 공통점이 뭐죠? 묵주기도,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하느님 말씀, 미사, 교리.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테살로니가 1서를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미사 읽는 게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막 화딱지 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교리도 싫어요. 막 다 싫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야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아 싫어 죽겠어 막 이런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그럴 거라고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요셉 성인과 또 성모님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주 훌륭한 부모죠. 요셉 성인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 성인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가 돌 맞아 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던 건 어떤 마음일까요? 요즘은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게 있던데, 사귀다가 헤어지면 망가뜨려 버릴 거야 네 인생 막 이러면서 막 복수하고 그런다는데, 요셉은요 어떤 마음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사랑한 거예요. 마리아를. 내 애가 아닌 애를 가졌으니 어떻게 해요? 남모르게 파혼해서 마리아가 애 아버지랑 같이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내린 이 결정이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파혼하기로 한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인데, 요셉은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은 뭐였죠?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해서 올바르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 더군다나 그 결정이 사랑이 가득 찬 상태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그 결정이 하느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떡합니까? 순명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판단,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판단,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옳아 보이는 판단. 제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혀가 지금 안 들어요. 네, 한 3주 전까지 이태리에 있었어요. 본당 교우들하고 성수리 하느라고. 네.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올바르고 사랑이 담겨있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판단, 그 판단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하느님의 뜻을 어디서 알아들었죠? 꿈속에서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도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고민하는 내용이 꿈속에서까지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히브리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내일 히브리어 시험 보는 날인데,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는 좀 특별해가지고요, 시험 성적이 학교에서 정한 기준이 안 되면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다 잘라버려요. 네. 그래, 그 학생들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면 떨어진 학생들은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고민을 막 걱정을 엄청 하면서 공부하고서 잤는데 꿈속에서 시험 문제가 그냥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막 다 적어놨어요. 막. 그리고서 막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막 꿈속에서 막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서 볼펜 한 자루만 들고서 학교 가고 막 룰루랄라 앉아있다가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본 순간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엄청 고민하면 꿈속에서까지 이렇게 펼쳐진다고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도대체 하느님의 무슨 뜻일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믿음.
내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뜻에 어긋난 걸 알았을 때 포기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믿음을 볼까요? 성모님께서는 오늘 또 저기 복되신 동정마리아 자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이에요. 루카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란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성모님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자렛 마을에서 해산달이 될수록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 자매들이 성모님의 그 배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1번 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2번 저거 봐 저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거 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이 애가 천사가 뭐 와가지고 만들어준 애래. 니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몇 번일까요? 네?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동네에서 지낼 때. 그러니까 성모님이 마니피캇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 나의 비천함을 굽어보셨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모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애를 잘 키워놨더니 한 30살쯤 되니까 직장도 안 구하고 맨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부 몇 명하고 아주 패거리를 져가지고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정치인들하고 막 쌈박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애가 직장도 안 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마귀 들렸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보요 술꾼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죄인하고 친구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 죽인 사람하고 간음하는 사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 삼아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뭐 괜찮아. 경험 많이 해봐야지. 2번 큰일 났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못 다니게 해야겠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성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요. 그 엄마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성모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성모님은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9장부터 예수님의 순환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다른 순환복음하고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요한복음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하느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시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식이 된 거죠. 겟세마네에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마음.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죠. 요셉 성인의 믿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삶은 세상 안에서 실패한 삶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켰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특별하게 돌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좀 믿어보세요. 돈의 힘만 믿지 마시고 세상의 질서가 주는 그 힘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도 좀 믿어보시라고요. 저는 IQ가 92예요. 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8점. 제가 보좌 신부 2년을 마치고 나서 교구 인사명령지에 김재덕 베드로 신부 로마 유학 이거 뜨는 순간 교구청으로 수많은 신부들이 전화를 했어요. 인사명령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도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유학을 가야지? 막 이랬어요. 갔죠. 갔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했습니다. 석사 과정 중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영어. 시험 봐서 통과해야 돼요. 영어 시험이 뭐냐면 A4 용지 영어로 된 아티클 한 장 빡빡한 거 1시간 안에 이태리어로 옮기는 게 그게 영어 시험이에요. 네. 영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히라버, 아람어, 시리아어, 타르금, 불어. 이거를 석사 과정 중에 시험을 다 패스해서 통과해야 학위가 나와요. 제가 영어 시험 몇 점 맞았다고 했죠? 8점. 8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를 시작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독일어 시험을 통과해야 박사 등록 원서를 줘요. 히브리어를 배울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배우는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교과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강의하는 언어는 이태리 말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환장합니다. 잠을 거의 안 잤죠.
공부했죠. 막. 외우고 막. 그 띨띨했던 제가 로마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신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도 그때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저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느님은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은총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너무너무 막 공부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진짜. 학위 받고 귀국했을 때 교구 신부님들이 막 다 놀랬습니다. 막 교구청 앞에서 주교님한테 이제 학위 증서 탁 갖다 드리니까 주교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무처장 신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교구 문서고에 넣어서 연구 보관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께 칭찬받고 점심 먹고 나서 교구청에 점심 먹고 가기 전에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이제 제 3년 선배 신부님이 저랑 입학 동기였거든요. 저한테 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뭔디? 그랬더니 야 어떻게 네가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오냐. 형 나도 이해가 안 돼. 지금 당장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볼 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거기서 최고가 됐다고 해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자녀보다 뛰어난 아이들은 넘치고 넘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죠. 내 아이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죠. 그게 사람을 살린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학원 보내듯이 성당 오는 부모 없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주일에 미사 나오고 죄지면 고해성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 내 아이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죠. 가장 빛나는 거, 그 누구도 다른 아이도 갖지 못한.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행복해요. 저 본당 내년이 40주년이거든요. 사제관 지은 지 40년 된 사제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비 많이 오면 창틀에서 비 떨어지고 막 그래요. 막 현관에서도 밖에서 갖다 놓고 그러고 살아요. 네. 그런데도 행복해요. 뭐 돈이 많냐? 예,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막. 그런데도 행복해요. 내세울 게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은 아니지만 막 설렐 때가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미사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이게 막 설레기 시작해요. 미사를 드리면 막 여기서 막 타는 느낌이 날 때 막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요,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미사 때 강론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손님 신부 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제 미사를 내줘야 되니까. 네. 뭐 저보다 더 날고 기는 신부님들도 많죠. 막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마누라가 없어도 행복하고 애가 없어도 행복하고 그래요. 네. 삶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잣대 계속 들이대게 되면 아이들은 계속 병들어갈 뿐입니다. 패배감, 좌절감 그 안에서 계속 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삶 안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신의를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주변에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겠죠. 저희 아버지 제가 신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제가 동창 신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기도해달라고. 오늘 저녁 미사 때 미사 좀 드려달라고. 그리고선 저는 주임 신부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중환자실 앞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시골에 있던 애인데 걔는 그때 자동차도 없었슈. 근데 저녁 미사 끝나고 나서 농협 ATM기에 가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서 그 시골에서 1시간 반 택시를 타고 그 대전에 있는 병원까지 온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중환자실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도가!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걘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막 달려오더니 돈 봉투를 손에다가 딱 얹어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너 돈 없지? 일단 이걸로 병원 비대. 그리고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 갈게 이러고 갔어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뭐 1등하고 막 100점 맞고 서울대 가고 그럼 뭐예요? 신앙이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고3 수험생 기도 모임 때 보좌 신부 때 주임 신부님이 거기 들어가서 강복 좀 주라고 해갖고 매번 들어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들한테 애들 데리고 미사 나오십시오.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십시오. 집에서 나와서 미사 드리고 교리받고 돌아가는데 시간 많이 들어야 2시간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일주일 중에 2시간 공부, 성당 나오냐고 2시간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갔다. 걔는 2시간 공부 더 해도 대학 못 가래라고. 여러분들 아이들도 배워야 된다고. 소중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소중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켜내는 게 소중한 것이라고. 이거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피눈물 흘릴 겁니다. 그랬어요.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회장부터 자매들이 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눈빛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근데 유학을 다녀와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유학을 다녀와서 그때 있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신부님, 옛날에 신부님이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할 때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라고 안 그러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그때 신부님 참 미워했어요. 그런데 신부님 제가 지금 그 꼴이 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결혼도 했대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어머니 찾아오지 마라 그랬대요. 불편하다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부모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대로 배운 거죠. 나한테 중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 다음으로 미뤄. 약속하지 마. 괜찮아. 대학 가면 더 좋은 사람들 만날 거야. 직장 구하면 더 좋은 사람들 만날 거야. 다 무시해. 그대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버렸느냐? 부모부터 버린 거예요. 부모부터.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소원이 뭐였냐면 저랑 동생이 교중미사 복사 쓸 때 아빠가 1독사고 엄마가 2독사하는 게 엄마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한 번은 국민학교 갔다 왔는데 옛날에 보면 그 카세트 2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 이렇게 데크 있어요. 매일 미사 책 주면서 저보고 읽으라고 하더니 녹음을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장사하는 내내 한 달 내내 그걸 틀어놓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 교중미사 때 엄마가 2독사로 올라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도 우리 엄마 글 모르는데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외우신 거예요. 엄마가. 그걸 들어가지고 다. 올라오셔갖고 이독서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 너무 많은 앞에서 해야 되니까 긴장이 돼갖고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오로가 이러다가 막 그냥 울어버렸어요. 미사 때. 그래갖고 본당 신부님이 자매님 괜찮다고 하고서 다른 자매 올라와서 이렇게 미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제가 될 때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이제 신부님 되시면 교우들한테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신부님이 좀 살 줄 아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장사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매번 사주기만 하지
신부님이 이렇게 내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그리고 신부님이 밥을 살 때는 꼭 신잣집에 가서 사줘라. 맛이 없다고 해도 맛있다고 해줘라. 그리고 한 집만 가지 말고 공평하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가라. 그리고 교우집에서 결제할 때는 절대 카드 내지 말고 현찰 내라. 제가 사제가 된 지 지금 19년째거든요. 19년 동안 엄마가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님이 됐어요. 본당 교우들에게요. 넘치는 사랑, 지혜를 물려준 거죠. 지혜를. 내가 뭔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될 때 다른 우리 본당 교우들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이 영전하셨네요. 신부님 주교님한테 잘 보이셨나 봐요. 신부님 이제 출세길이 열렸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유학이 마치 뭐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엘리트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유학 가는 날 아침에 엄마가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공항에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 들어갈 때. 근데 봉투에 넣어서 주길래 저는 돈 주는 줄 알고 아유 어머니 뭘 이런 걸 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라고 해서 예 잘 쓸게요 이러고서 이제 갖고 돌아가지고선 이제 비행기 타고서 엄마가 얼마 줬나 유로로 줬나 달러로 줬나 이러고선 봉투를 열어서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써 있는 거예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맞춤법 다 틀린 글씨로. 내가 다른 본당 특강 때 종종 읽어줬었는데 오랜만에 읽네. 한번 읽어줄게요.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이거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문장은 제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다 틀려가지고. 신학교 간 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해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돌봐주고, 이때 저희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제 피리도 돌봐주면서, 제 피리는 제 동생이에요.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람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해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이런 편지를 써서 주고 나서 비행기에서 이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제가. 교우들은 출세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국민학교 중퇴한 그 무식한 우리 엄마,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전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하느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쁨을 주기 위한 일입니다. 엄마가 해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우리 엄마가 편지를 이렇게 써줬는데 이악 물고 공부했죠. 이악 물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어머니 식당 하셨거든요. 새벽 5시에 저 깨워가지고 저 데리고 성당에 가서 앉혀놓고 같이 성체조배하고 그랬어요. 저는 성체조배도 엄마한테 배웠고 묵주기도도 아빠, 엄마한테 배웠고 하느님 사랑하는 법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잘못하면 고해성사 봐야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느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고 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국민학교 중퇴한 우리 엄마.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방교구에 배도 나오고 머리도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연식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행복해요. 하느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 국민학교 때 묵주기도 하시다가 특별한 체험을 하셨어요. 마지막 영광송 하실 때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묵주 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고 아버지가 증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묵주 보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반이 노랗게 타 있습니다. 그리부터 저희 아버지는 성모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소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집에서 묵주기도 안 했다가는 동생하고 저는 빗자루로 두드려 맞고 쓰레받기로도 맞고 그랬어요. 밤에 잘 때 부모님하고 항상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냐면 그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천년수태 전에 이미 묵주기도 다 뛴 사람이었어요. 저는. 옆에 짝꿍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도 밤에 묵주기도 하는 거 힘들지? 그랬더니 걔가 묵주기도가 뭐야 이러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에 묵주기도 안 하는 집이 있다니 막 어렸을 때. 미사를 안 갔다가는요 이거는 뭐 난리 날 일이었습니다. 동생하고 한 달 반 동안 미사를 안 나갔죠. 오락실에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가다가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오락실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귀때기 끌려가지고선 그때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에 저랑 동생 태워갖고 막 한참을 가더니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다가 저랑 동생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버리겠다고. 여기서 살으라고. 아버지는 미사 안 가고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둘이 잘 살으라고. 그리고서 오토바이 시동 걸고서 가려고 해갖고 바퀴 붙잡고 울었어요. 막 그때 진짜 버릴까봐. 나중에 유학 다녀서 아버지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물어봤죠. 아버지 그때 저랑 동생 왜 이렇게 기도시켰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야.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욕심 나지. 내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당연히 원하지 부모로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생기더라. 적어도 내 아들들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부모가 아들이 지옥 가 있거나 연옥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 아버지가 너랑 동생 살리려고 그런 거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제가 될 때 아버지도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부님, 이제 신부님 되시면 돈 많은 사람들,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 신부님한테 밥 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악수하지 말고 모든 신자들 손잡아주는 신부님 됐으면 좋겠다고. 전 그래서 19년째 모든 신자들 다 손잡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가는 신자한테도 그래요. 본당 신부 손잡고 집에 가요. 네, 이래요. 네. 악수 다 해줘요. 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어떠냐? 사랑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교우들에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어떤 삶이 정말 기쁨을 주는가?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준이 들어있는가? 내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잘 준비하는 기준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엄마들 자랑하는 거에 거기에 나도 거기에 잣대를 두고 그냥 세속적인 기준만 갖고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좀 믿으시고 하느님의 힘을 좀 믿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세요. 악은요, 우리가 마치 기도하는 시간 마련하고 미사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교리받는 시간 마련하게 되면 내 아이가 막 무조건 막 뒤처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거 악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저를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IQ 92. 그런데도 가서 유학도 다 하고 그리고 왔잖아요. IQ 90인데.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응급실 실려갈 때 여러분들 자녀가 울면서 신부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신부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병자 성사해 주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는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빈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도 바칠 거예요. 교우들 와서 연도 바칠 때마다 펴가지고 계속 같이 바칠 거예요. 실제로 믿음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본당 신부님이 오시면은 연도 바치자마자 곧바로 신부님 저 고해성사 좀 주세요. 이러고선 그동안 엄마한테 불효 저질렀다고 다 용서받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기일 되면 꼬박꼬박 연미사도 늘 거고 위령성월에 전대사 받아서도 보내줄 거고 믿음이 있는 자녀는 그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신부님한테 연락 안 하죠. 네. 뭐부터 생각해요? 돈부터 생각하죠. 돈부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 얘기들을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간도 오바됐고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거를 가장 기뻐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능 100점 맞았다고 가져오는 통지표 들고 동네에 자랑하는 것만큼 내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묵주 들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도 정말 가치 있고 기쁜 사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자녀를 특별하게 돌볼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뭐 돈은 많이 못 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스펙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한 아이가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 하느님을 소유한 아이. 그래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믿음을 줄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고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믿음을 지키면서 또 자기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신앙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엄마 아빠 나에게 하느님을 물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를 불러줄까 했는데 제가 노래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가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안 되면은 틀어주면 되죠.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집에 가서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